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노니 우리 마음같이 없어진 노래로 속죄한 마음은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노니 금이남같이 없어질 노래로 2절입니다. 금이남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한 마음은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하노니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노니 하나님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하거든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노니 아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노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주여여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내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너희들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일어나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구원이냐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구원이냐 매우 귀중한 길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와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워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분주한 마음과 또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참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제 6월 25일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민족의 비극과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주여 참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던 수많은 그런 이들의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참으로 바친 그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또 그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함께 참으로 이제 주님의 군일하심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된 나라, 소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계 열방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됐냐 내 눈으로 됐냐 교만하고 참으로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나라가 주님의 참으로 심판과 또 연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고 돌아와 온전한 예배대로 주님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나라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줄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주님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화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님께 항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거룩해 하여 주소서. 늘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명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늘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지쳐 있는 저희에게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막힌 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노년의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 방주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생명이 양식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찬송해 주시고 참 좋은 곳을 나가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붙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다가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확신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정말 너무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손을 모으고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그것을 이제 정말 계획하는 사람들인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힘이 세다며, 더 어떤 권세가 세다며,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더 많다며 이러면서 이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분쟁과 경쟁은 마귀의 계계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시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마음껏 장애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할 곳이 사마리아예요. 이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이제 그 바닷가를 향해서 쭉 올라가든가 아니면 요단강을 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직진해 가지고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든가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는 가지 않아요. 왜? 그 민족은 이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혼혈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개처럼 취급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 유효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몇 시에 우물을 들어왔어요? 정오 12시에. 그 이스라엘은 12시는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쉬는 거예요. 왜?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에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물은 떠야 되니까. 물은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 아침 저녁으로 우물을 뜨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아직 홀인하지 아니한 그런 자기 남자가 아닌 거지요. 이러한 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과 이제 피하는 거예요. 대면을 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12시에 그 더운 날에, 더운 시간에 예수님 우물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루치를 걸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수가성에 내려오셔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여인은요, 어떠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수가성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천국 잔치를 베푼 거예요. 부흥성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장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릴리로 이제 오시는 그런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가 버가라는 나버나움이라는 그런 곳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의 권세는 엄청나요. 왕의 신하의 권세는 아주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거리는 몇 킬로냐? 34킬로예요. 34킬로의 거리를 이제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요?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가서 나와 함께 가서 내 아이를 손을 얹고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적. 여기서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실을 보여주거나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적도 주님께서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이제 기적이 있는 표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을 고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은 뭐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표적을 이제 일으킨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에 왔는데 이들이 나를 영접한 것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제 그 보고서 나를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결과를 먼저 보고 믿으려고 해요.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대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속에서 정말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요,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간 거지요. 그 예수님께 행한 기적을 보고서 우리 아들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정말 어떠한 그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 뭐냐? 절망 가운데 놓여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만이 그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왕의 신하가 죽게 된 거예요. 왕의 신하가 정말 죽게 됐어. 어디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34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34km 정도 되면 30km 정도가 하루 걸어가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이제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간적인 어떤 지혜도 있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내가 할 수 없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을 때 누굴 바라보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정말 이제 34km나 떨어진 그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이에요. 인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아멘. 참으로 이 고난이 나에게는 참으로 이제 저주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요, 나를 부르래요.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한나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브린나라는 사람에는요, 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러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요, 그는요, 통회하며 통회하며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정말 내가 죽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간구예요. 정말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는 이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정말 그 술 취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사무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한나는 불임이었지만요, 그 이후로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해당장이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간구할 때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이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고 또 믿음이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경험하고 믿는 거, 그것을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자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가버나움에 친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들은요 표적을 먼저 보고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기적보다 말씀을 먼저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또 뭐라고 말해요? 어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 왕의 신하는 보고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들었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온 거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 가버나움이 34km나 되는데 거기 예수님 같이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이렇게 온 자였는데 그 자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 지금 하셨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만나본 게 아니에요.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에게 손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말만 던진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만 그렇게 이제 던졌는데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왕의 신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보고 믿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확인한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 결과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눈으로 확인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응답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으면 응답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응답될 것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먼저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 약속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신 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내 눈에 아직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보고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에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하라, 지시할 땅으로 하라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는데요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도인 환경인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무리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파도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그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은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34km를 올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아들을 낫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 그가 가는데 그 종들이 오는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서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한 아들이 물어봐요. 몇 시에 살아났느냐? 몇 시에 힘으로 살아났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근데 그 7시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때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헛되이 돌아온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의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병을 고치고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붙잡는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이요 온 가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지금 읽은 그 53절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정말 아들의 병이 나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말씀만 붙잡고 나가서 정말 이제 담대히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은요. 이 정말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한 사람이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고넬료가요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정의 모든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빌립보의 그 이제 간수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의 간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복음 잘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난을 주시죠.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그나마 귀신 들린 자가 막 와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를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돈줄이 끊어지니까 관원에 고소를 해가지고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믿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고 막 정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 간수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죄수가 탈옥을 하면 자기 죽는 거니까 도저히 죽는 거 지금 죽겠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이 정말 그 사도들을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서 치료해주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는요 기적을 본 후에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왕의 신하도 어떠한 그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믿고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교훈하는데요.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애통이 필요한 거죠.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정말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을 살려낸다. 온 가정을 구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나예요. 우리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고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더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는 게 아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살리는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응답보다 주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표적보다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신하지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먼저 믿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눈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말씀을 믿고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줄로 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방주교회 그 우물 파는데 저희 가정이 3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온전한 믿음이 이제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하늘의 물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주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성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이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광단을 아름답게 수놓는 하나님 그 이름이 천국에서도 향기롭게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한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순조롭게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그 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주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여러 가지 재능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에 이 교회를 짓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지으려니까. 근데 그 동네가 읍 정도의 규모인데 큰 동네거든요. 큰 동네인데 상수도가 안 된대. 상수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부잣집은 우물을 파가지고서 우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조달하기가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물을 먼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우물을 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비를 보내줬는데 우물 파는 건 별도인데 이제 우물을 먼저 판다니까 좀 마음에 염려도 되고 재정으로 어떻게 쓰는 건가 항상 그런데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7일 날 바울 열방 선교회라는 선교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외로는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국내 선교는 별로 않잖아요. 근데 이 미자리 교회가 국내에도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미자리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회원은 한 70명쯤 돼요. 평신도들이 더 많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서 그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그 후원금으로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14개 교회에 20만 원씩을 돕고 있어요. 엄청 진짜 극작대.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10만 원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개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는 잔고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떨어지진 않고 70년부터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이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광고를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분들은 다 교회 광고를 하는데 저는 광고를 좀 못했어요. 오늘 이제 1주년이 돼가지고 내일 우리가 장신교회 우리가 1주년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그 100만 원을 우리 바울열방 선교회에 후원금으로 냈어요. 저는 우리 여전도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좀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한 이 바울열방 선교회가 1주년이 돼가지고 저 장신교회에서 이제 그 1주년 감사회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계시다면 뭐 10,000원도 되고 뭐 20,000원, 30,000원, 뭐 50,000원 뭐 이렇게 되고 뭐 많이 해주지만은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그 신청서가 있어요. 그거 드리면 쓰면 됩니다. 다른 거는 광고를 참조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1장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번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대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신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잠비아 옛사람 방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